벌써 11월 달하고도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해서 보내고 나고 또 새 달을 맞이하면 늘 우리는 새로운 각오들을 하지요. 자, 이번 달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좀 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행하자.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참 그 결과가 어떻든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좋습니다. 세미나를 다녀보니까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또 보게 되고 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었나? 나는 여기까지 우물 안에 개구리였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 설교를 듣고 또 유명한 세미나를 들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삶의 그런 지향적인 우리 삶의 그러한 생각들이 열려진다면 참 이보다 좋은 것이 더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세미나에 가서 책 5권을 선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책의 욕심이 저보다 집사람이 더 많아서 그 책을 제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가서 읽더라고요. 읽고 왔는데 벌써 반을 다 읽었어요. 내 허락 없이 읽었다고 가져갔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길래 잘했다고 먼저 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야흐로 참 하늘은 높고 또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해서 천마고라고 하는데요. 참 책 읽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에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또 읽음에서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또 할 수가 있고 책을 많이 대하면 여러분 신앙의 지평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제가 목회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신학교도 가서 신학만 하는 그 서적만 읽지요. 또 대학원 가서도 또 신학에 대한 것만 하죠. 그러니까 신앙에 매골 수인 건 사실이지만은 세상적인 어떤 문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사하는 바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 외골수다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일찍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일반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신학대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레타스가 일반 대학에 가서 일반 학문을 접하고 풍부한 그런 학문을 그렇게 전공하고 나머지는 대학원, 세미너리 3년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게 유행이 미국은 그게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신학대학 나와서 신대원 나가지고 거기서밖에 모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긴 목사가 세상 물정을 알면 뭐합니까? 목회는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지평을 넓히는 길에는 책이라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 관계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멀리한다라는 모르긴 몰라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빛이 성경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빛이 성경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권사님이 김은영 권사님이 6만 원을 저에게 이렇게 몇 달 전에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또 이분이 이 6만 원 가지고 몇 권 못 산다고 하니까 본인 가지고 있는 복지 카드를 아들 것까지 그렇게 털어가지고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차일 피임일까 못했는데 복지 카드는 또 남이 쓰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빛이 성경을 저 뒤에 있듯이 7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권사님 책이 너무 무겁다고 책을 좀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제 그 카드 쓸 수 있는 한도에서 보니까 책값이 한 4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셨는데 책을 사면 왜 저분이 책을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있는 책도 있는데 왜 살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이 너무 무거우니까 우선 가져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나머지 읽기도 불편하니까 저분이 좀 성경을 새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연세가 저렇게 드셨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하나 제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부연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연설명.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월 되면 또 춥습니다. 추우면 마음도 웅크러지고 몸도 웅크러지기 때문에 사실 성경 가까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11월 달 여러분들이 이달만큼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독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이달 우리 한번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십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도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읽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게 약이 되든 쓴 약이 되든 이것이 명약이 되든 한번 읽어보고 자 거기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답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빌립보 교회의 크고 작은 분쟁이 해결됐지요. 거기는 유오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또 교회는 사실 그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숫자가 여인들이 참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해결됐다는 소식 또 빌립보 교회가 다시 믿음 위에 섰다라는 소식을 에바브라 기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서 참으로 믿음을 따라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그가 감추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꾸짖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닥달하고 그러는 것보다 원망할 일이 있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러면 참 안
안 되는 사람들도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거밖에 못하냐, 이 정도냐, 그만둬라, 뭐 그렇게 닥달을 하고 구박을 주면 잘하는 것도 못하고. 요즘 제가 그 어깨가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거의 한 달간 쉬었습니다. 쉬고 운동을 그만하고 약을 먹으면 약을 먹을 때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도 안 먹고 있는데 전에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보다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실수하면 얼마나 저를 닥달할지 몰라요. 나이도 저보다 많아요. 근데 나이를 물론 하고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닥달을 해요. 그러면 제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잘하는 것도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결국은 그 게임을 망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도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그냥 허허고 합니다. 저 때문에 게임에 졌죠? 그렇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사람하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제가 게임을 했는데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겼어요. 그 사람은 집중 공략을 해서 실수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입을 닥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나면서 악수하면서 제가 그랬죠. 거봐요. 지금부터 저한테 뭘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실수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양반이 그 공군 원사로 한 30년 정도 군장을 한 사람. 얼마나 사람이 고지식한지 자기 말 외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주 그냥 고집도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넌지시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거봐요. 실수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한테 뭘 하려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꾸짖기보다는 책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시험을 봤는데 틀린 개수대로 사람을 발바닥에 때려요. 얼마나 아프든지.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학생들이 그 수학에도 잠을 써요. 그 양반이 옛날 중국사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됐는데 자기도 칠판에서 쓰다가 문제를 풀다가 자기도 막혀. 그러다 한참 고민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걸 풀재. 그렇게 실력이 모자르는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중학교 백용대 선생님이었는데 뭐 시간이 많이 나가서 제가 이름을 밝힙니다만 백용대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맞으니까 수학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학에 담을 쌓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대기보다는 너 이거 왜 이렇게 틀렸구나.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풀 수 있는데 너 이것만 잘하면 되겠어. 그렇게 칭찬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도 취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칭찬해주고 있는 말씀.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들이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있죠. 집 나간 탕자. 우리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이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참 무슨 각오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느냐.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허드렛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시키든 간에 나는 다 할 각오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기쁘게 맞아주었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가장 기쁘게 가락지를 띄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이렇게 가족 중에 아무 그런 잘잘못을 묻지 않고 그냥 다 받아준 분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도 이 둘째 아들이 들어와 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죠. 큰아들. 이 비유가 어떤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이 큰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지칭해주고 이렇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했던 분은 아버지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큰 시련을 끝내고 다시 믿음 안에서 섰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의 현재 삶이 어땠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중하고도 벽을 갖춰서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바울에게 보내줬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내줬던 선교 헌금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에바브로 지도편에 뭘 보내오냐 하면은 바울의 옥바라지 선교 헌금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물질을 보내왔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바울이 여기서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서 그들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 그들을 칭찬하는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이로 인해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기쁨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이렇게 자극되고 잠깐 우리가 알게 하는 느끼는 그러한 기쁨이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고받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선물 있잖아요. 선물이 크고 작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그 선물 주고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선물 주는 어느 쪽이 더 기쁩니까? 여러분 편에서는. 주는 편도 기뻐요. 받는 편도 기뻐요. 주는 편, 할렐루야, 감사. 주는 편이 훨씬 더 기쁩니다. 제가 이번 책을 5권 탈락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받는 편의 입장이었는데 주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더 기회였을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데 익숙하지 않고 주는데 익숙해지면요,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받는데 익숙해져서는 참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받기보다는 주는 그런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 모든 삶이 풍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주면요,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험 여러분 없습니까?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주면 곤란한데 그래도 주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나에게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없이 다 나눠주신 법칙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했던 바울이 이런 심경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이요, 들어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다라.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런 싹스 없는 녀석. 참 그런 소리는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자라다. 참 우리의 처지가 여러분 훨씬 더 잘 될 텐데, 우리 처지가 지금 형편보다 훨씬 잘 될 텐데 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우리는 저런 육실할 놈, 저런 썩어 빠질 놈, 저런 싹스 없는 놈, 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중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묶는 그러한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내뱉은 당사자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묶여버린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고 이런 결박을 지금 우리가 풀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풀었기에 망정이지, 이 저주 그대로 쓰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를 믿고 모든 저주의 굴레를 우리가 풀었다는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싹이 났다. 너희들이 물질, 또 그 성도들이 또 헌신, 봉사,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다시 남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뭐만 있을 것이다? 기쁨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앞으로 기쁨만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큰 시험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환난도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한층 차원이 자라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신경 고백을 하냐면, 그들 마음속에 이제 다시 싹이 나게 된다. 어떤 싹? 희망의 싹이에요. 희망의 싹.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마치려 하면 우리 섬기는 교회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싹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신경 고백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싹이 나고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안 된다. 우리는 또 환경 조건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원망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되는 그런 조건을 바라보고 되는 조건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많은 그런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그를 서포터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을 사실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단절되었던 교제가 이젠 빌립보 교회는 다시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교제, 성도들 간의 그런 거룩한 교제,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기도, 그리고 거룩한 그들의 헌신, 거룩한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시 한번 싹이 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청량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울 사도를 돕고자 하는 사립이 깊은 마음과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고 적절한 기회가 여건에 따라서 바울 사도에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기 났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신경 쓸 만큼 다시 너희들이 번창하고 신앙 지식이 달았다,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메이어라는 그런 성경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생겨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RSV라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었고요. 다시 번창하고 신앙 지식이 자랐다, 싹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참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그들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런 교회로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의 태보는 없어요.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태보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태보해서는 안 되고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물고기가 역류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역류하는 그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떠내려가는 우리 신앙이 망합니다. 망해요. 물고기가 여러분 그 비늘이 떨어져 가면서까지 물줄기를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생충이 떨어져 나간다. 둘째, 물고기 근육이 생겨가지고 힘이 생긴다. 힘을 쓰니까 힘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떠내려가면은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떠내려간 끝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물고기가 마치 물을 역류해서 거꾸로 헤엄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역류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밀듯 떠내려가서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그런 말로를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물질을 거슬러 힘들겠죠. 더러는 필립 떨어져가는 아픔이 있어요. 몸이 찢겨집니다. 살이 찢겨집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유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가지 않냐고 영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 가지고 이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좋은 번역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명서 중의 명서예요.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이 읽어야 될 명서입니다. 거기는 천국 가는 길들이 쭉 흐려져 있어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끝이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다 보면요, 한참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어딘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갔다가 정상까지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유, 정상까지 얼마 남았어요? 그 사람들 대다수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아유, 얼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내려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태반이 거짓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올라갈 길은 아직 멀지만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남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근데 그 말 듣고 올라가 보면 어떻게, 이야, 한도 끝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내려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갈 수 있어? 정상 한번 밟고 내려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을 가가지고 한 20분 거리 정상에 올라가는 길인데 중간에 집사람이 올라가다가 포기를 했어요. 저는 같이 갈 것을 권유하고 제가 잡아줄 테니까 같이 올라가자 했는데 못 가겠대. 어지러워서 못 가겠대. 어지러움이 맞다는 어쨌든. 예전에는 등산을 꽤 많이 다녀가지고 집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정상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찾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체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앉아 있었어요. 전원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다 같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쁨의 원천을 세상에서 찾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기쁨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불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다시 한번 자라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의 삶이 되게 그렇게 회복되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기쁨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때는 말씀 같지만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잘 되었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할 때 목회자는 보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또 고통하고 하는 목회자의 고통도 똑같이 그것이 목회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날이 없고 또 살아가면서 슬픈 일, 안 되는 일, 실패하는 일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련을 디디고 이런 고통을 우리가 넘어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종착지까지 우리가 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도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들었던 예로 한번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면서 봐라, 네가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고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중간 부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밖에 없고 자신의 발자국은 없는 거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한 발도 내디지 못할 때 주님은 혼자 떠벅떠벅 걸어가셨군요. 나를 외면하셨군요. 주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풀넘을 뱉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내 발자국밖에 없었던 것은, 내 발자국이 없었던 것은 내가 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지나고 내가 너를 내려놓은 시점부터 다시 내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그 고통 가운데 너를 지나가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 온몸으로 느끼고 내 영혼을 느끼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업고 이 환난의 고통을 지금 지나고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쁨의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인 이 기쁨을 우리가 만족하지 않냐고. 오늘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으로 인해서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